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제물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다음 성, 아이성이죠.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승리하고 나면요, 그 승리가 주는 위대한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나도 승리할 수 있구나, 나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쟁취할 수 있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감이 생긴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앞에서 해보자, 극복해보자, 이거 별거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한 번의 승리가 주는 그 어떠한 여러분 이익이고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큰 것만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이루는 습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야. 그냥 뭐 중간 어느 정도 언저리에 있었던 아이인데 갑자기 이 아이가 대학을 가더니 갑자기 막 공부를 해서 첫 학기에 장학금을 탔어요. 근데 그 장학금을 탄 것에 대한 승리죠. 그 장학금을 탄 것에 대한 그 짜릿한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 청년이 그냥 공부하는데 매진하고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막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다고 저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장학금 면제가 아니라 등록금 면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짜릿한 승리,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승리의 쾌감을 맛본 거예요. 지금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전쟁을 하자 그래도 그 누구 하나 거부한다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무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성 정복인 아이성을 갈 때에도 이 사람들은 전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무리 없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했던 이 정탐꾼들도 아이성을 다 정탐한 이후에 바로 가뿐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읽어볼까요?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2-3천 명만 가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남자의 수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에 비하면 군사력 전투 인원의 약 0.3% 내지는 0.5% 이 인원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데이터, 이러한 정보는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0.3%, 0.5%이 정도의 인원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성과의 전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비탈해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배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냥 패배한 게 아니라 36명 정도가 여러분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여러분 쫓기는 이러한 여러분 완벽한 패배를 안고 지금 그들은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보장된 승리도 결국은 패배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여리고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기 그 직전에 그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 독자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경을 충분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삽입해 놓은 구절이 바로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이 성경 저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지금 독자들에게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서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했을 때 여호수아는 날이 저물도록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패배했는지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는지 기뻐하셨는지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왜 우리가 패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 몇 명을 아이성에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정탐 내용을 보고할 때도 하나님은 진노하신 상태였고요. 뿐만 아니라 2,3,000명만 보내도 된다고 하여서 2,3,000명을 모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는 순수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전진하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 출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순조로웠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정탐도 잘했습니다. 정탐 내용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탐을 통해 얻은 데이터, 여러분 2,3,000명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싸울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도 전혀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이 순조로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번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완전 100% 이긴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모든 군사력 면에서 탁월했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요 두려움도 거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들은 완벽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습니다. 그 어떤 방해 요소도 없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번 전쟁에서의 패배는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모든 것이 승리를 향해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한 성공과 합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모든 준비와 모든 체계와 모든 데이터가 완벽한 승리 쪽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아니 승리가 100% 보장되었다고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고통과 좌절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계획, 연구, 과정,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능력, 그가 아무리 위대한 스펙과 아무리 많은 능력과 아무리 많은 인맥을 갖고 있고 실력과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와 결과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꼬그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승리를 향하여 가야 될 우리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요 위대한 승리의 깃발을 우리 오른손으로 거머쥐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을 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선택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여러분 대부분은 기준은 뭐냐면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고집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다수가 오케이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그 모든 다수의 의견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죄를 선택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과감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 풍조와 세상의 기조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버리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다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가 많은 걸 준비하고 많은 걸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췄느냐,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느냐, 얼마나 많은 인맥을 쌓았느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바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경외하라는 말, 우리 이사야 3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본문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나왔느냐, 원래 의미가 뭐느냐, 이걸 여러분 영어 성경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Fear the Lord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이 fear의 단어는 공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왜 범합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표현되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오는 현상이 뭐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핍박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가 있는 것, 풀리지 않는 것, 축복이 오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경제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삶의 풍요와 이 모든 것에 내가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요구한 것을 비웃게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인지 어떤 모습으로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경외함의 모습이요,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지금 여기 대부분의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대부분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이상형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여분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상태, 내 이상형이 아니지만 여러분요,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청년들은 제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믿음이 너무 좋은 형제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형제를 소개시켜줬어요. 그 자매가 소개팅이 끝나고 저에게 달려왔어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머리 없는 애를 넌 믿음 있는 애라 그러지 않았냐? 걔 믿음 너무 좋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머리가 빠진 거다. 믿고 가라. 목사님, 어떻게 저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위대한 축복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갖춘 사람, 경제적으로 완벽한 사람, 외모적으로 여러분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키가 얼마고 어떤 배경이고 연봉이 어떻고 이런 거 전부 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몇 번 이야기했죠? 저는 제 와이프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전 딱 하나만 기도했어요. 내 믿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자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맨 처음에 지금의 와이프를 저에게 소개시켜줬을 때 와이프도 거부했고 저도 거부했어요. 왜? 서로 이상형이 아니었거든. 저에게는요 어떤 그러한 기대심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목사님은 결혼 전까지 단 한 번도 소개팅을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정금성 원사님이 대학교를 가려는 저를 향하여, 신입생 가는 저를 향하여 손을 꼭 붙들더니, 용기야, 너는 절대로 대학교 가면 미팅하지 말아라.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기회가 있었고, 또 소개시켜준 사람도 있었고, 또 저에게 대시한 여인도 2명이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조용히 해.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커트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기대심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자매는 믿음이 있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매겠지만, 내가 첫눈에 보자마자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내 마음에 흡족한, 완전히 내 마음을 빼앗아 주는 자매를 하나님이 줄 거다. 그리고 배경도 몇 대째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그런 자매로 하나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내 스스로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는 거기에 전혀 맞지가 않았거든요. 내 이상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의 가문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고 와이프도 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로 거부하고 저항했어요. 그러나 1년 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죠.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좀 부족하고, 심지어 여러분 와이프가 저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내게 주신 축복은 네가 나를 떠나면 나는 다른 여자와 누릴 것이다. 다른 여자와 내 비전을 공유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됐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실패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찾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정탐꾼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정확했어요. 충분했습니다. 2, 3천 명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패배의 원인은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쟁을 하는 접근법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2, 3천 명의 구성원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들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6명쯤 6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2,000명이 전쟁을 나아가는데 36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36명의 여러분 사상자는 이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3,000명을 보냈는데 물러났네? 패배했네? 그러면 안 되면 3만 명 보내면 됩니다. 3만 명 되고 안 됐어요? 그러면 30만 명 보내면 됩니다. 30만 명으로 안 됐어요? 그러면 50만 명, 60만 명 보내면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작은 실패 앞에서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의 문제에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병력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지금 했던 일은 뭐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6절 그가 실패한 이후에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더라. 여호수아는 작은 실패 앞에서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다가 아니면 평범한 지속되는 가운데 작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인맥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좌절과 이 지금 삐그덕거림과 이 찢겨짐과 이 부러짐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최소한 한번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요, 제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막 영하 13도 거기다 밖에다 세워놨더니 좀 그랬나 봐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지하 1층에 세워놓고 어머님과 와이프를 이제 모시고 가려고 지하 1층에서 여러분 1층 베드로 동상 그쪽으로 여러분 차를 몰고 왔어요. 근데 어머님하고 와이프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시동을 꺼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출발하려고 시동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갑자기 차에서 막 이상한 알람 소리와 막 여러 가지 괴음 소리가 나더니 안에 보니까 막 뭡니까 브레이크 뭐가 고장났고 뭘 체크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뜨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막 온오프를 계속 눌렀어요. 시동 온 오프했다가 다시 온 누르고 또 여러분요 막 반짝반짝하면서 마치 저를 막 협박하듯이. 그래서 다시 여러분 그 꼴 보기 싫어서 오프시키고 다시 온해서 여러분 될까 싶으니까 또 여러분 계속 그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시동 버튼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알람 소리는 삑삑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긴급 서비스를 불러서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 불렀더니 긴급 서비스 센터에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밖은 영하 13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차 안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비록 짧습니다만 여러분 이 작은 사건 앞에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말로나 내 행동으로나 내 생각으로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발언을 했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생각을 했다거나 그런 결정을 하려고 내 마음 가운데 판단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국은 여러분 긴급 서비스가 오더니 여러분 그냥 배터리에다가 점프하니까 바로 해결됐어요. 해결됐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아이 그거는 배터리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럽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만 일어나? 그게 아니라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린 비에스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전에 우린 비니에마야 했죠. 여러분 그 비니에마야 여러분 업나이스 캠프 하러 갈 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차로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늦게 출발했는데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제 실수였어요. 누구와 통화를 하다가 빠져야 될 때를 못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스탑을 해서 빨리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간 못 들어가서 하여간 결국 차를 제가 박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받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 왜 내가 수련회 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가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제 잘못이든 잘못이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실수, 작은 실패, 작은 고통, 작은 아픔이 왔다면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엎드렸을 때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7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은 결국 뭘 말하냐면 불평의 내용이 아니에요. 원망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고백은 뭐냐면 지금 원수 앞에서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전쟁 앞에서 패하면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사는데 힘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는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게 된 그 모든 모습들이 무엇인지 다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여호수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패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왜? 우리는 여호수아 7장 1절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러분 군사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여러분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의 문제를 신앙적인 접근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여러분 열심히 승승장구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역행한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통장의 잔고가 인생의 집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있는 옷차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절대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당당해, 나는 떳떳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막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진노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 삶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그렇게 잘 되다가 고난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릴 줄 모르고 다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의 방법, 나의 여러 가지 많은 인맥들, 이런 것에 집중하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잘못된 모습이요, 무지로 만들어낸 폐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